그 다음에 반갑습니다. 8월 2일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 믿을 수 없네. 아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멀리 떨어져서 서로 예배할지라도 이 시간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서 떨어져 예배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불화는 떠나갈지어다, 오직 그 안에 예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생명만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 부족한 용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밭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구원에 대한 이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을 받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도 이 시간에 우리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전에 이렇게 강력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한국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강력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가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불교, 유교,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지옥에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거짓이다. 그것들을 믿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천당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경쟁에서 밀려난 타 종교들을 믿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강력한 메시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 이게 큰 틀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의 한계를 좀 이 시간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분법적인 사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 우리는 천당을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천당에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아주 입체적인 이 사건,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차원적인 구원으로 접근하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성경적인 구원의 개념과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과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훨씬 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주에 걸쳐서 이 구원에 관한 시간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지금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의. 로마서 8장 33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구약의 욥을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40장 2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욥을 책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욥이죠. 욥이 의인인 것은 맞아요. 사람들의 인간 세상에서 봤을 때는 욥은 굉장한 의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어. 다시 말해서 나는 의인이야. 주님, 나를 불로 시험하여 보십시오. 제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깨끗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욥이 실수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탓하는 자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렇게 아마 항변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심한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죄인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나 정도만 살면 돼. 나 정도만 살면 세상이 참 좋아질 거야. 또는 난 지금까지 살면서 뭐 자잘한 죄는 몇 개 진 적 있어도 아주 큰 죄를 져본 적은 없어. 또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가끔 나는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또 자비를 베풀기도 했어. 그런데 저 세상의 저 죄인들을 보라고, 감옥에 있는 흉악한 사람들을 보라고,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저곳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 망조야. 세상이 망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속에 있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눈먼 자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내가 죄인인 척은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 생각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만약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는 마귀의 생각인 것을 이 시간에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죄가 분명히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를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지 내가 지은 죄가 아니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것이지 나는 그 죄에 동참한 적도 없고 나는 거기에 동의한 적도 없어. 그러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자, 원죄는 우리가 원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원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나와 상관없는 아담의 죄가 억울하게 나한테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죄는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그 존재적인 것이 바로 원죄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죄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하얀 도화지로 태어났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검은색 물감으로 줄도 하나 긋고 검은색 물감으로 점도 하나 찍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하얀색 도화지가 새까매졌어. 그래서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 제가 원래 하얀색이었는데 이렇게 까매졌어요. 저를 하얗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그것을 용서받고 다시 하얀 도화지가 되고 또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나는 또 더러운 도화지가 돼갖고 다시 회개하고 하얗게 되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얀 도화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착각합니다. 자신은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검은색 물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은색을 칠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얗고 순결한 우리 도화지 위에 검은색을 누군가 칠하고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나 자신을 더럽히고 이 세상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원죄는 우리의 존재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 다시 말해서 존재론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행위가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범죄. 내가 죄를 짓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원죄와 자범죄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죄의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원죄와 자범죄. 그러므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나는 거짓말장애예요. 그러나 거짓말할 기회를 놓치고 또는 그것을 억압했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나는 존재적으로 도둑놈이에요. 내가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물건을 훔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죠. 기회가 되고 조건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도둑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이 존재론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범죄는 이 존재론적인 죄인이 행하는 어떤 행동을 자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자신이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거룩한 척 하늘에다 손을 들고 오 주여 나는 거룩한 자인데 저 세리와 창기를 보십시오. 저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무덤이 무슨 뜻입니까? 무덤, 사람이 썩어서 거기엔 구더기가 있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곳인데 그 더러운 곳을 휘반죽으로 덮어버리면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보이니까 그것이 깨끗한 건 줄로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더럽기가 그지없고 불결하기 그지없는 그 장소가 바로 회칠한 무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밖에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겉모습밖에 못 봐요. 근데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의로운 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된 외식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존재론적인 죄. 너는 존재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의인인 척하지 마. 너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자, 이 무서운 죄의 결과,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짓는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 사망,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사망으로 바람같이 몰아간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가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저항할 새도 없이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우리를 바람과 같이 몰아가서 사망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하신 의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도 없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존재적인 죄인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기준, 의의 기준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속. 예수님의 죄를 사하여 주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잔치집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왕이 아들을 혼인을 시키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야, 이 잔치집에 와서 함께 즐기고 마시고 이 혼인을 축하하자.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객 아닙니까?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객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우, 왕이시여, 나는 지금 밭을 사갖고 이제 그 밭을 내가 시험하러 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어. 지금 나 비즈니스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하를 때리고 막 괴롭혔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오히려 저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리고 와라.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 주죠. 우리가 악하거나 선하거나 상관없이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막 즐겼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왕이 이 잔치집을 지나가다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잔치집에 합당한 예복이 있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기준이 있죠. 그 의의 기준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의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 왔는데 의의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옷을 입고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어찌하여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이 사람이 부끄러웠겠죠. 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내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 착한 일 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하나님 헌금 많이 했잖아요. 이런 의를 가지고 와서 그 의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하려고 옷을 입고 왔는데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예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예복을 입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분의 의만이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의 기준에 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의로워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는 우리가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면, 그리스도의 의의 의복을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앉아 있을 때에 왕이 나눠준 이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책망하셨습니까? 악인을 책망하고 선인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예복을 입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0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스스로 의로운 체하며 나의 열심과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하고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더러운 자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다니요. 불러주실 뿐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귀한 믿음의 삶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PPT 틀어주세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안에 날 살리신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있네. 그 은혜 영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